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1면으로부터 523면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이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말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완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의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에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원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을 10개의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렸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긴 말씀 함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을 인도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아침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일부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3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국정 운영의 첫 번째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이제 외부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쓰일 기물들을 만들어서 채우는 일만 이제 남은 것입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그 성전의 내부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두로 사람 히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주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상세하게 기술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은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히람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앞선 5장 말씀에서, 열왕기상 5장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그리고 잣나무 등의 일체 그 건축 자재들을 제공하고 운송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던 두로왕 누구였죠? 히람. 두로왕 히람과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출신도 두로 사람이며 이름이 히람이라서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장에서 솔로몬이 초대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요, 그 직업이 이 왕이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놋쇠를 다루는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그런데 히람은요,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인 어머니와 모계 쪽 어머니와 그리고 두로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모계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히람이 어떤 기술자였다고요? 놋쇠를 다루는 기술자. 맞습니다. 여러분, 놋을 다루는 기술자가 왜 필요했을까요? 놋을 다루는 기술자가 왜 필요했을까요? 출애굽기 30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기물들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형을 기초한 성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놋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리에 아연을 첨가해서 만드는 황금빛을 내는 것이 바로 놋쇠이죠.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 댁에서나 이렇게 밥 먹을 때 밥그릇, 국그릇으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잘 보기는, 일반 가정집들에서 잘 보기는 쉽지 않죠. 이런 놋쇠는요, 가공법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든 귀하고 또 값비싼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히람이 이러한 놋을 다루는 기술과 또한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놋으로 각종 기구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지혜와 총명,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 말씀하신 회막, 그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었던 브살레를 떠오르게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건축 사업에까지 초대되어질 정도면은 히람의 그 기술력이, 섬세함이, 탁월함이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관련된 모든 공사를 히람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히람은 솔로몬 왕이 요구한 대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크고 높은 2개의 놋 기둥을 세우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손과 발, 몸을 씻는 용도의 거대한 대야인 바다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큰 바다, 대야를 바치는 황소 12마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들과 제물을 씻기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물두멍, 그리고 그 받침대를 만들기도 했고요.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제단에 남아있는 이 제들을 담기 위한 그릇인 솥과 그 쓸어 담는 부삽, 이러한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을 이제 히람이 만들게 됩니다. 왕의 요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한 히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물들을 만들었는지, 또 거기에 들어간 그 놋쇠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 47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히람이 만든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의 입구에 세워졌던 2개의 기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에 아멘. 솔로몬 성전에는 모세의 성막에 없는 독특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장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문 앞에 세워진 기념탑과도 같은 2개의 커다란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우리 본당 가보시면은 그 강대상 위에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2개의 큰 기둥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네. 2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높이 8m, 그리고 둘레는 한 5.5m 되어지는 이 큰 두 개의 기둥의 이름과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야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야긴이라는 이름의 기둥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에 의미하는 것은, 의미를 합쳐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요?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을. 무엇을요? 다윗을 통해 세운 이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을 솔로몬이 기념한 것이라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계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주권과 바른 이해가 성전을 딱 마주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야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 이 야긴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은혜를 통과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기둥이죠.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야긴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라고 한다면요, 보아스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것은요,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도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두 기둥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이 기둥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없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전 안으로, 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일산밝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신앙의 이 두 기둥을 바로 세우고, 오늘도 힘있게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